다같이 잠언 19장 13절에서 19절 오늘 명령을 지키는 자. 잠언 19장 13절 19절인데 16절 말씀, 잠언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방법,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 말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이다 했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마음 속에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들이 마음과 풍성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 육체가, 저 육신이 그 사람이 점점 썩 없어질 때, 하루하루가 닳고 낡아질 때 주님께서 저희 속사람을 점점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며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영과 진리인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 믿음의 영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잘 간직하도록 도우시고 제가 평생토록 주의 명령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키는 것이 있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성경은 주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가 있고 공의를 지키는 자는 언제나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들에 있습니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며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합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걸 얻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행복합니다.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들어야 돼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런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니라. 듣고 지키는 자. 계시록 20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여러분 뭘 지킵니까? 사람들은 가정을 지킨다, 건강을 지킨다, 자존심을 지킨다, 하여튼 뭘 지킨다는 게 많습니다. 뭔가를 지킨다 이거죠. 주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지킬 때 복이 함께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율법과 더불어 그것을 지킬 때 따르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징은 영적인 복이나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이 이 땅에 관련된 것이고 육신의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이런 복을 갈구한다면 기복신앙, 현세적인 신앙,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복을 갈구한다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무속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땅을 받지 않았고 땅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지키는 일은 신구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지켜야 할 주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그에 따른 복이 함께 주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28장 20절에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명령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율법에만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레위기 16장 3절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쫙 나옵니다. 신명기 28장과 더불어 이제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인데, 자 3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이제 조건이 딱 걸린 거지. 이걸 지키고 행하면 4절부터는 이제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인데, 명령을 지킬 때 주님은 그들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밭은 소출을 내고 나무는 자기 열매를 내고 포도수확이 풍성하고 빵을 배불리 먹고 그 땅에 안전히 거합니다. 명령을 지킬 때 그 땅에 평화를 주고 악한 짐승들을 제거하시고 칼이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명령을 지킬 때 원수들을 쫓고 5명의 백명을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합니다.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은 다 산하고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굳게 세우십니다.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양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의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1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명령을 지키면 그들은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그들과 그들 자손이 잘 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그런 까닭에 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복귀와 그런 명령을 지키려 그리하여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장수한다 이 말이. 그 네가 잘 되고 네 뒤를 자손들이 잘 되고 그 집안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 속에 같은 마음이 있어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 이 법을 지킬 마음이 있고 주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왜 안 지킨 것 같아요? 이런 명령만 지키면 만사형통인데, 명령만 지키면 만사형통인데,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이게 영적인 거고, 나는 육신적이고 제 아래 팔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이 많이 약속이 주어져도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주의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은 아주 날들이 길게도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은. 모든 일이, 모든 형통이나 성공이 모든 잘 되는 게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이나 장수나 다산이나 평안이나 풍성한 수확 등 이 땅에 속한 모든 복이 주의 명령을 지킬 때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복을 바라고 율법을 지키려는 이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 이들이 있는데, 얘는 그리스도의 복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 복을 받고 싶어서 율법을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구약의 유대인, 신약의 크리스천,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땅에 속한 육신의 복,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글 속에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이런 복을 구약에 말하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진짜 글 속에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을 받는 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이 얻는 몇 가지 복을 보겠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그들에게 의가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자기의죠.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물론 크리스천들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은 강성해집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그 명령을 지키면 강성해진다.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응? 나라의 국방이나 이렇게 좀 튼튼해지고, GNP, GDP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면 큰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곧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사 소유하게 하신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니. 큰 복을 주신다. 오직 내가 주의하여 주 내 하나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 큰 복을 준다. 큰 복을 주시리라. 주의 명령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 위로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민족, 최고의 국가,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 음성의 부전의 길을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시리라.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시리라.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들을 굳게 세우시고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약속이죠.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자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한 상속재산으로 주십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곧 온 이스라엘 곧 주의 회중이 보는 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좋은 땅을 소유하고 너희 뒤에 있을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상속재산으로 남기라. 나라 망할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 망할 일은 없다.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명령을 지키는 일을 이제 한 단어로 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지킨 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이 지킨 것은 뭐였다? 사람들 전통이었다. 그들이 버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래 놓고 이제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저버립니다. 이제 제가 어제 어느 길을 지나가다가 브레아로 가는 길에 넓은 주차장에 할로윈 기괴한 모양들 설치돼 있고 펑킨도 설치돼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내가 공원이냐? 내가 뭐냐? 했더니 멋진 교회더라고요. 교회 주차장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 해골 바위도 커다랗게 놓고. 그 할로윈데이가 교회하고 대체 뭔 상관이? 그거 참 희한하고, 그리고 처음 캐톨릭인가? 그랬더니, 캐톨릭이 아니라 일반 교회. 그 할로윈데이 각종 분장과 그 지장이, 여름에 그냥 딱 봐도 그게 얼마나 마귀적이라는 걸 알죠? 마귀적인 걸 알지. 근데 교회에다 이제 그걸 왜 하는 건지 몰라요. 사람들의 명령과 전통을 지키느라 주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명령이나 전통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따보면 우리는 주의 약속과 더불어 주의 명령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 집에서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마누라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고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이게 무서워요.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계속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위도 뚫습니다. 처마 밑에 어느 집이나 시골 보면 처마 밑에 있는 거는요, 그게 돌이든지 시멘트든지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계속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비 오는 날만 떨어졌는데, 비 오는 날만 떨어졌는데도 그게 다 이 처마 밑에, 어느 집의 처마 밑에 돌이나 이 시멘트는 전부 다 뚫어져 있습니다. 잠언에 따르면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며 그의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랄 힘이 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식 문제는 부모의 가장 큰 근심거리입니다.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이나 백성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들 70명을 죽였는데 이런 아들은 집안의 재앙이고 저주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아들이란 학력이 낮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높은 학위를 받아서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아들이란 주를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들을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아들이 어리석은 아들입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아들이다 말이죠. 잠언 3장 11절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이 어리석은 아들이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지만 주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땅에 보화를 샀지만 하늘에 보화를 샀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했는데 이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창녀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구원받은 후에 옛 생활로 옛 습관으로 돌아간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이 많은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어리석은 자식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아내의 말다툼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문제, 아내 문제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이 삶에 만족하며 성공한 삶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어른들 좀 만나요. 그래도 뭐 자식들 아무 문제 없이 컸고 마누라 문제 안 일으키니까 내가 그래서 성공한 거지 뭐.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지 뭐. 별거 없죠.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하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도 뚫습니다. 아내의 말다툼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로마의 시인 오비드라는 사람이 물은 약하고 바위는 아주 단단한데 약한 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여러분 뭐 한자 시간에 배웠죠. 승거목단 수적석천이란 말이 있어요. 노끈으로 톱질해서 나무를 끊고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이 말입니다. 그 수적석천이라 합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바위를 뚫는다. 제가 이 중3 때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저희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노인분이 한 분 딱 오셨는데 이걸 딱 칠판에 첫 시간에 쓰더라고. 그거 한테 와닿는 말이야. 응? 노끈으로 톱질해서 나무를 끊고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그 진짜 어느 집이나 가면 자 물방울이 진짜 돌을 뚫어요. 처음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겁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그 안에 드릴라의 계속되는 뭐죠? 갈굼이었죠. 그게 삼손을 무너뜨렸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구했습니다. 4번째 무너졌습니다. 들릴라는 날마다 자기의 말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삼손은 그냥 한 3번까지 가볍게 농담 삼아 잘 처리했어요. 계속 갈구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었고 블레셋의 군대를 혼자 힘으로 능히 막을 수 있던 삼손이었지만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드릴라의 말에는 뚫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었더라. 군대도 그를 못 죽였는데 사자도 그를 못 죽였어요. 근데 이 계속해서 뭐라고?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하면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들릴라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같이 말로 삼손을 무너뜨렸습니다. 자문은 말하기를 자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문 25장 24절에도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지금 삼겹줄처럼 나오는 말씀이에요. 3번 나오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아들, 어리석은 여자와 함께 사는 남자는 그것은 남자의 불행입니다.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받는다는 것은 성경적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성경적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 목사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크리스천들 중에 사도행전 2장에 이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전부 물건을 다 내놓고 함께 나누었는데 아무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 막스가 이걸 보고 이 공산주의를 제창했다 그래요. 이걸 보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거기는 모두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식한 헛소리입니다. 한국의 전적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죠. 요즘 이번 법무부 장관에다 잘린 사람, 사퇴하는 그 조국이라는 사람 있죠. 그 조자는 나라 조상 조자 아닙니다. 조조할 때 조씨예요. 중국 조씨지 한국 조씨 아니에요. 그 이름이 국자를 더 개놔 보니까 조국 하니까 이상해졌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의 관료가 이 다음에 헌법을 만들자. 지금 헌법이 사실은 이미 다음 차기 헌법이 이미 초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그 헌법 초안에 아주 골치 아픈
많아요.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뭐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차기 헌법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한테 이제 제출한 이제 이 헌법에 보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몇 잔 수정하고 글자 그는 헌법은 말이죠.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바뀔 때마다 확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막 욕 엄청 먹으니까 한 단어 빼버리고 한 단 더 하고 막 지금 이 짓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토지공개념 할게 이거 사회주의냐? 한국이 사회주의로 가자 말이냐? 뭔 토지공개념이냐?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다. 그 사람 그렇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 기자들 앞에서 이제 떠버린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개념이다. 근데 성경은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개념입니다. 이건 왕도 함부로 터치하지 못하는 게 성경의 토지 개념이에요. 아합이 그 앞에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못 빼앗았습니다. 왜? 나봇이 안 판다잖아요. 땅 바꿔줄게, 팔아라, 뭐해라. 다 쓸데없는 소리야. 왜? 이 봉건주의 전제군주 국가에서 왕이 일개 평민의 땅을 못 빼앗았습니다. 왜? 토지 공개념이 아니단 말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모든 걸 물려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상속세 내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상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토지를 하나님의 상속물로 철저히 개인의 유업이요 자산으로 불가침의 영역으로 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고 율법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속은 뭐냐? 율법이 정한 바예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이 상속세를 만들어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재분배 효과를 말하지만 상속세는 정확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물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90% 이상은 상속세 안 냅니다. 서민들은 낼 상속세가 없죠. 배우자 공제하고 뭐 공제하고 나면 90% 이상 상속세를 안 내요. 상속세 내는 사람 10%가 안 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저놈들 건 뺏어야 돼. 이렇게 해서 만든 법이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만들어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재분배 효과를 이루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나올 때도 우리 사회 선생님이 굉장히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상속세를 더 때려야 된다고. 상속세를 더 때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불법이죠. 왜? 이미 살았을 때 그 사람의 수익과 소득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단지 죽었어요. 단지 그 재산의 소유가 죽었다는 이유로 그럼 그 죽은 사람의 재산을 누구 거냐는데 정부가 반을 빼앗아가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 재산 자기가 벌었은 돈 다 세금 내고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이유로 그 지금까지 세금 다 뺏어놓고는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정부가 돈을 뜯어가겠다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정부가 죽은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그 재산에 대해서 탐을 내고 뜯어가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짓이나 다름없습니다. 본문은 자식이 집과 재물 같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아내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었지만 물려준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잠언 18장 2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걸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걸 얻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를 얻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주께로부터 얻은 아내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걸 얻은 것이지만 분별 있는 아내를 얻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별 있는 아내를 얻는 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아내.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분 아담이 주께서 내게 주신 여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아담은 주께부터 아내를 얻었어요. 분별 있는 아내였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는 분명히 좋은 걸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 이분은 결코 분별 있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뱀에게 속았습니다. 이분은 아담을 범죄하도록 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은 한 여자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에서 분별 있는 아내는 아내로 돋보이는 여자 하면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사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나발은 어리석은데, 남편 어리석은데, 이 아비가일 그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분별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런 아내는 주께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아내는 주께로부터 온다. 15절입니다. 19장 15절.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호는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게으름을 죄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이 게으름을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반대론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노동자들에게 이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일을 더 강력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걸 주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가 자기들은 놀고, 우리도 가보면 그렇죠. 이 공무원 사회도 보면 앞에 프런트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바빠 죽는데 뒤에서 신문 보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열받아요, 안 봐요? 보는 사람이 다 열받아요. 응? 밑에 사람들은 막 뼈 빠지게 일하는데 위에 사람은 사우나 가고 말이죠. 식당 가고 놀고 하는 거, 그래 보는 사람도 있죠. 응? 그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계속해서 일하는 노동자, 일도 힘들고 막 죽겠는데 계속 게으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노동력 착취의 논리가 아니냐. 근데 이게 실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 특히 심했어요. 그들은 게으름을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고대나 중세 봉건사회는 노동은 종들이나 노예들이 담당했고 귀족들은 유희를 즐기며 노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도 그랬고,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일은 누가 하는 거야? 평민이 하는 거야. 평민이야가 하는 거지. 그러나 잠언은 그런 로마 시대보다 훨씬 앞서 기록된 거다 말이죠. 이거 BC 천년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 옛날 옛적에 뭐예요? 이 잠언, 솔로몬이 왕 있잖아요. 이 귀족 사회라 그 위란 말이에요. 왕족 귀족인데 게으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잠언은 규탄하고 있죠. 그 잠언은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결코 이런 관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경고를 줍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이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게으른 자의 혼을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하지 못하느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며 수확 때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이런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 나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뭐죠? 매사의 환경을 핑계로 한다요. 핑계거리를 계속 만든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간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없는 7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크게 탕지는 자와 형제니라. 잠언은 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게으른 자예요.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깊은 잠은 죽음입니다. 게으름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빈둥거리는 호는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가난해진다, 궁핍해진다 이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맡겼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종에게 뭐라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고대 철학가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한국의 선비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 역시 노동은 노예들의 전유물이고 귀족들은 게으름, 노는 것이 고상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원형 경제자에 가가지고 뭐하죠? 검투사를 격투하는 거 보고 하루에 거대한 목욕탕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루 2번 사우나 하고 그 옛날에 그러면서도 잔치 벌이고 먹고 놀고 자고 원형경제 한번 갔다가 또 한번 놀다가 그리고 또 자고 또 그 다음 또 파티하고. 왜? 워낙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자유시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릴 수 있는 사람들도 됐습니다. 그게 자유시민이었어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자유시민이 아닌 거지. 그 자유시민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철학과 달리 죄를 지은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매사에 부지런해야 되며 주를 섬기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여기 뜨거운 가운데서 주를 섬기라.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이거죠.
일하려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며 집을 망치는 원흉입니다. 전도 10장 18절에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하십니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는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라 하는데 이 말씀은 고대의 귀족들이나 부자들, 중동의 왕족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미국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뼈저리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 게으르면 뭘 당장 지금 페이먼을 못 내는데 이렇게 완전 노예 시스템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되든지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부 사람을 노동으로 몰아내는지. 그럼 여기다 포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홈리스 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홈리스입니다. 미국에서 특히 지금 우리 LA 지역에 사는 건 미국에서도 제일 비싼 곳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여기에요. 집값 비싸죠? 뭐 차량 다 하면 여러분이 세금 떼고 나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를 벌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되냐.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생활하는 게 얼마가 있어야 생활되느냐 한번 봐요. 이거 사실 죽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입니다. 죽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이거 미국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 너무 바빠서 아플 시간도 없다 그럽니다. 내가 아프다고 너 돈 줘요? 너무 바빠서 아플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몸이 아파도 쉬는 순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혼을 지키고 내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혼을 지킨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킨다는 것이란 말은 주의 법,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고 방백이고 방패요 삼성의 요새 피난처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나를 지킨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나를 지킨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알게 된 한 가지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서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굳게 붙들고 있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명령을 지킨 자가 자기 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다 보면 그 명령이 내 혼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 명령이 내 혼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께서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령을 지키면 주님은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니까 그 명령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 거죠. 네 한 가지만 지키면 돼. 그럼 너는 아무 문제 없어. 그 명령이 나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이 나를 지킨다 이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그래 주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시나 하나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나를 지키는 거죠. 시편 25편 10절에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명령이 나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 명령이 나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해도 지키다 보면 그 말씀이 자신을 지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인생 간증이 됩니다. 인생 간증이 돼요.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명령, 정언, 주의 훈계는 긍휼과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룸메이트가, 대학에서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번은 뭐 꼭 외우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주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도로다. 이 사람은 이제 룸메이트 덕분에 저절로 시편 23편이 뭐 6절밖에 안 되니까 룸메이트 덕분에 저절로 외운 거예요. 저절로 외운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같이 이제 시편 23편 외울 때는 늘 같이 이제 그 친구 외우면 자기도 따라서 이제 노래 부르듯이 같이, 예? 외웠다는 거예요. 같이 외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무렵인데, 이 룸메이트 유대인 친구는 나치에게 잡혀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유대인 안 잡혀갔는데, 어제 전쟁 끝나고 뭐 어떻게 돼요? 자기도 이제 잡혀서 처형되게 되겠는데, 죽기 전에 할 말은 이런 이제 하니까, 연합군 장교가 죽기 전에 할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외웠던 시편 23편 한번 읊고 죽겠어요. 시편 23편을. 주는 나의 목자신 했더니만, 그것도 그 유대인 친구 덕분에 그 히브리어로, 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고, 여고 눈을 딱 감는데, 그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이런 위대한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응?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들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가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 고백하는 사람 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손들고 눈물 흘리고 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뭐가 사랑인데요? 하나님 사랑한 게 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 건데? 그냥 막 손 이렇게 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응?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뭐 사랑한다고 찬송가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막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네가 내 명령을 지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명령을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은 어떤 거죠? 좀 멜랑콜리한 거지, 좀. 그런 거지. 주님, 제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무슨 사랑?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건 전혀 개념이 달라요. 나를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언약을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게 행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준다 이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명령을 지킴으로써 거하는 거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 사랑이 뭔지 딱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자신을 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게 성공의 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공의 길이다 이거예요. 주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은 힘들고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For our good.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울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도록 이랬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주의 법이 행복을 위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쓰는 흠정에는 내 행복을 위하여 있는데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내 번영을 위하여로 번역되어 있어요. 같은 킹제임 성경인데 완전히 번역이 다르죠. 우쪽은 행복을 위하여, 한쪽은 번영을 위하여. 둘 다 오역입니다. For our good이에요. For our good. good. 근데 이 굿을 번역하기가 난감하니까 한쪽은 행복해버려요. 굿은 행복은 아니죠. 한쪽은 번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의 for our good 은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 건강, 형통, 번역, 행복, 선함 등 모든 상황에 다 뭐라고요? 너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건강에 좋은 거야. For our good. 율법은 뭐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네 건강에 좋은 거야. 내가 일은 이게 좋은 거, 이거 나쁜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게 너한테 이익이야. 이게 너한테 뭐라고? 성공이야. 이게 너한테 번영이야. 모든 말에 다 해당되는 게 뭐냐면 for our good. For our good.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모든 방면에서 뭐라요? 우리의 for our good. 우리의 뭐라 해야 되지? 예,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쁘도록이나 우리에게 뭐 해가 되도록이 아니라 우리 항상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에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셨다. 이거예요. 명령을 주신 목적이죠. 자,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율법은 소송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고의를 보이지 말고 그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재판을 곱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 권면하죠. 이 명령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또 구제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사를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라. 큰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는 이 땅에 항상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나라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정치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는 모두가 손을 넓게 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빌려드린 것입니다. 18절.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요즘 이렇게 했다가 하면 미국은 잡혀갈 겁니다. 이 말씀은 자녀 교육과 훈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을 동안에 아들을 징계하라는 겁니다. 요즘 아들에 대한 징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세대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뭐 부모도 애를 때렸고 선생님도 학교에서 애를 때렸고 선배는 선배라고 때리고 이건 뭐 형은 형이라고 패고 뭐 애를 그렇게 많이 매질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볼 때 뭐 한 90%는 폭력이고요. 진짜 뭐 사랑의 매랑은 10%도 잘 안 되죠. 실제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뭐 하죠? 법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법을 없애버린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애들 패면 애 잡아요. 한국 사람들 애 때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이건 진짜 폭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예. 히브리식으로 아니면 한국에 한 유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옛날에 해초리로 그냥 매를 탁탁 쳤죠. 그런 매질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군사문화가 이제 재배하면서 폭력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선생도 애 때릴 때 보면 저도 뭐 없는 집이기 때문에 많이 맞았거든요. 여선생도 애 잘 때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친 년놈들이 많았지. 작은 북채 있죠. 북채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여선생이 애를 손바닥을 안 때리고 손등을 해서 손등을 내리치더라고요. 참 미친 여자지, 이거. 애들 여러 명 진짜 손에 금 갔을 거야, 아마 손바. 그것도 야무지게 때려요. 약하게 때린 게 아니라. 지금도 내 그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 딱 보면은
내가 안 맞는데도 분노가 일어요. 옆에서 보면. 내가 안 맞는데. 그리고 뭐 저희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당구 큐대를 갖고 와서 패는데 PVC 파이프 보통 갖고 왔는데 애가 진짜 절도로 패요. 그거 맞으면 애가 하루 종일 걷지를 못하고 의자 앉아서 절 정도로. 그런데도 그때 아무 말을 못했다고. 근데 이게 성경을 딱 보니까 이러면 뭐 운다고 하네. 오늘 아끼지 말지니라 이러니까 이게 지금 돼 안 돼. 이런 게 돼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정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뭐 매질하는 자체가 해초를 때린다. 이거는 잘못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진리가 맞는데 지금 애들 못 때리니까 애들이 지금 개판이죠, 사실. 개판이죠. 아들에 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실 때 하는 징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 너희가 이제 또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의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의 아들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겁니다. 이게 19절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니 내가 그를 건질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크게 진노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분노로 자신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로 자기가 미치는 거죠. 자기가 분노해서 자신이 손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크게 진노함으로 욕설이 입에서 나오고 폭력 성향이 표출되기도 하고 뭘 집어던지다 부수기도 하고 어떻게 되죠? 우리말로는 자기 성질을 못 내게 폭발했다고 하는데 이 순간적인 진노나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이 폭발하면서 뭐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치거나 등등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죠. 당연히 벌을 받지. 크게 진노한 자는 벌을 받으리니 이 말은 분노로 인해 촉발된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이 뭐 공권력이 아니라도 자신 스스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다 보고 남이 피해받는 건 있지만 그 최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벌을 받는다 이거. 내가 그를 건질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이 말은 진노를 가라앉히고 흥분을 멈추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읽어도 이게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 크게 진노하는 자를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흥분한 사람이 날뛸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이제 18절과 연관지어서 아들의 징계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 징계를 통해서 아들의 혼을 건질지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혼을 이제 죄로부터 건져낼지니라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분노를 가라앉힐지니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다음 요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령을 지키는 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는 자고 그 명령이 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명령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법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법을, 주의 명령을 잘 기억해두고 어느 말씀이라도 자신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단단히 박힌 못같이 있는 말씀이면 평생 그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면서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생토록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주의 명령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저희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증거를 얻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과 주께서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자신을 우리 속에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진리를 한번 저희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